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17절 술과 기름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절제하며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이것이 참된 누림과 복된 삶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과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연이어 말하면서 아끼지 않고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락은 쉬므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기쁨, 즐거움, 유쾌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다는 아헤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보통 남녀의 사랑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인데 특별한 애착을 표현할 때 종종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나 쾌락을 얻는 것을 좋아하면서 집착한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고 말하죠. 이것은 연락을 좋아하는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가 부유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죄인가 하는 점이에요.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기는 것이 잘못이냐는 거죠. 만약 이런 것들이 죄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기도 먹지 못하고 스포츠나 영화도 즐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음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만약 잔치도 즐길 수 없고 고기도 먹을 수 없다고 한다면 주님은 도대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 애착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적절하게 누리고 기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남용하거나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연락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가난함과 빈곤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쾌락을 얻기 위해 주어진 물질을 낭비하며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빚을 많이 지게 될 것이고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재정적인 압박을 받다 보면 영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을 해야 하니 바쁘고,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 경건 생활과 교회 생활에 소홀해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모이는 일에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양육도 잘 받지 못하게 되고,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정의 어려움은 비단 육신의 빈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치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 빈곤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비 습관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재정 상황이 적절하지 않은 비싼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허전한 마음을 채워보고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마구 사들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계획성 없이 재정을 사용해서 매번 빚을 지는 것도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고칠 때 비로소 우리는 빈곤에서 오는 고통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수고의 결과로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과도한 욕심을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누리되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욕심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많이 벌었다고 꼭 더 많이 누려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100만 원 벌던 것을 1000만 원 벌었으니까 꼭 10배의 소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넘치는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수고와 소득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지 맙시다.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며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